개척교회 이제 목사로서 때때로 특히 이런 수요 예배 때 어쩔 때는 진짜 사람이 안 오실 때도 있거든요. 되게 외로운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저를 비롯한 아마 다른 선교지에 계신 분들 또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마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얘기 계속 하는 것보다 오늘은요, 조금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해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이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제 운영해 나가고 세우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가, 제가 그때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자주, 아까 어린이 찬양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에 성경학교만 한번 참여해도 들을 법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기적이 또 나오죠.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이적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은 없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7개 빵과 생선 두어 마리로, 성경에 보면 두어 마리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칠병이어는 아닌 거예요. 3마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어 마리. 예. 아무튼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어떠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옮겨가세요.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성인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이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그것은 필요 없는 기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눈욕이나 하고 너희들의 시험 대상이나 되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은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욕심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그러한 식으로 낭비되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그래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아까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실수를 했어요.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배 안에 있던 빵 1개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제자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성인들이 모였는데 빵이 고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해룩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들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빵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빵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여기서 분명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빵이 없어서 저렇게 화가 나시다니, 헛다리를 짚는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는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은 7바구니입니다 라고 답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깨달아 알았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가지신 상태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육신의 필요를 걱정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걱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이 효소,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자들은 그 누룩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우리가 빵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와서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파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 메시아 사상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데 어떠한 강력한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야 라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을 바리새인들과 헤롯파, 이 두 파가 이름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파와 헤롯파, 이 두 파가 아까 얘기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따르리라 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자꾸 핍박하고 시험했을까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는 제거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땅, 헤롯파, 이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이 로마의 힘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에 와서 친일파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서 힘이 정말 엄청났죠.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힘을 등에 업고 아주 나쁜 짓들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갑자기 미국에 의하여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었고 패전국이 되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이 다 친일파가 된 거고 매국노가 된 거고 을사오적이 되어버린 거죠. 즉 이 헤롯 당도요, 갑자기 지금 로마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반대적인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데는 아주 서로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데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똑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헤롯 당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제자들 역시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나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또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고요. 그 제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런 발 빠른 놈, 저놈이 먼저 선수 쳤구만.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 형제가 한 발 빨랐구만. 얄미운 것들.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알고 계셨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 그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민족주의적인 그 메시아 사상을 너희들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한 사상을 벗어 던져야 돼 라는 의미로서 지금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단지 빵이 없어서 이렇게 화가 나셨고 혼이 났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은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에 사실 항상 갇혀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보시고 너희들 지금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영안을 열어서 더 성장해야 돼.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빵빵빵 빵 어떻게 빵빵. 우리도 사실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좀 얻었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나 좀 더 건강했으면, 항상 우리 인간의 모든 바람을
우리 신앙생활에 투영시켜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공유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원화산교회를 떠난 지 이제 1년하고 몇 개월 조금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깨끗해 보이고, 근데 선교사님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저는 막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예, 막 여기가 이렇게 넓었었나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화장실에 향기도 좋아요. 예. 근데 제가 1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도 늙지도 않으시고 더 젊어지셨어요. 예, 진짜로. 예.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대로여도 돼요. 여러분들 더 젊어지시고 더 막 이래도 되는데, 신앙은, 믿음은 제가 여기 있을 때보다 지금 만났을 때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되어져 있고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때 계실 때 저 믿음 좋았는데 요즘 형편이 없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사실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라는 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청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사를 보면서 찝찝한 부분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죠? 왜 하필 눈에 침을 뱉다니? 눈에 침을 뱉는 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위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술로도 활용이 될 만큼 아주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그 맹인을 치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 문화적인 요소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교회 안에 드럼이 웬 말입니까? 예? 교회 안에는 아주 성스럽기 때문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만 있어야지 기타니 뭐니? 옛날에 이런 거 어디 상상이나 했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의자가 웬 말입니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편하게. 근데 점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의자에 대한 이런 생활, 그 좌식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 너무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예,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랑 대신방 기간이 됐는데 제가 바닥에 너무 못 앉아요, 진짜.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30분 정도는 신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분만 되면 온몸이 비비비비 꼬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김 목사, 소파에 앉아. 제일 어린 제가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신경이 쓰여. 근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음부터는 그때 전도사님한테 그 집에 다 식탁 있잖아, 식탁.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 김 목사도 이거 바닥에 못 앉고 우리 사모도 거기 바닥에 잘 못 앉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되게 편해졌어요. 저는 만약에 교회 여기 옛날처럼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목사 못 됐을 수도 있어. 예배를 끝까지 못 드려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의자파와 방석파, 예? 그쵸. 어떻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다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다 좋은 악기들, 저걸로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즉 교회 안에도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민간 의료법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역시 같이 믿음으로써 거기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고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이거 되게 특이한 기사예요. 여러분, 왜 특이할까요? 다른 치유 기사는요, 사실 한 큐에 끝나요. 예수님이 한 번 만지시면, 한 번만 일하시면 모든 치유의 기적이 끝까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단계에 걸쳐서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나무와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이제 제대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즉 2단계에 걸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당히 특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냥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려는 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동료로서, 제자로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직까지 그들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이 뭐와 같은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된 것처럼 사람도요, 하나 제대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또 이 성경에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더욱더 주님을 깊게 알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더 커지셨습니까? 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영안은 열려지고 예수님과 점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과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제자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가십니다. 빵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똑같이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시도에서 흐릿하게만 보는 그 벳세다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져야 함을 또한 깨달아 알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영안이 아직 깨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되신다면 주님께, 주님, 저도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